1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21면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20년도가 이제 앞으로 3시간 지나고 2021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저보다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금년 한 해만큼 어려운 해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가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유가 제한을 당했던 해가 과연 우리 시대에 있었는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신앙 일념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 종교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모든 계획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시 의존 사색을 한다라고 하는 말과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역사의 핵심이 신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언약이고 그 언약의 주성분이 진리와 사랑과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첫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창조 언약, 선악과 귤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지켜져야 되는데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런데 첫 언약을 누가 파괴했죠? 아담, 하와가 파괴를 했습니다. 아담이 이 언약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아담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거부한 아담에게 구속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구속 언약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담고 있는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승리하신다 그 말인데 사실 하나님과 아담이 세운 언약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려면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중보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 편에서 중보하려면 사람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죠.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2위인 성부 하나님이자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유일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에 싹슨 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됐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당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이 언약이 노아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약속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족장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족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격은 주종 언약이다.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주종 언약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땅 주신다는 거 못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를 저에게 좀 주시지요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세운 겁니다. 횃불 언약은 아시다시피 3년 된 짐승을 쪼개서 피를 보고 맺은 언약 아닙니까? 따라서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허락을 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 언약 받은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받았는데 처음에 너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은 씨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근데 너가 서 있는 땅 밭을 주겠다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으라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하갈과 사라에게 심어졌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기를 사라는 자유자다, 하갈은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는 성령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지만 하갈을 따라서 난 자녀는 육체의 자녀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16장을 가장 중요한 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사라는 복음이고 하갈은 율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레를 복음으로 바꾸고 하갈을 율법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복음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율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복음이
율법을 학대하였더니 율법이 복음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복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자기 사명이 끝나니까. 죄를 지적을 해서 예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죠. 그러면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가를 율법이라고 하고 사라를 복음이라고 했을 때 율법이 복음에게 가서 뭐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이신 주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복음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나중에 보면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계열이고 불택자의 자녀는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똑같은 씨인데 뭐에 따라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졌죠? 밭에 따라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사사시대 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으니까 언약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사기 21장 16절에 보면 대단히 불행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 레이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윤관한 일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연합된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여인들이 다 멸절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자, 씨만 있지만 여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이 룻기서를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근데 엘리멜렉 죽죠. 말론도 죽죠. 또 기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남자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남자가 다 죽으면 누가 못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보아스와 꼬엘,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유다 지파는 씨가 다 없어졌지만 밭이 보존된 일로 말미암아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씨만 있고 밭이 없었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도와서 사울이 태어나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초대 왕이 되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밭을 통해서 룻이라는 밭을 통해서 결국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무가 되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냐민 지파는 여인들이 죽음으로 씨가 말랐지만 사울이 출생을 했고, 유다 지파는 남자들이 다 죽었지만 밭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서 결국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씨보다 밭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신약을 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약속 언약이죠. 다윗 언약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윗 언약의 성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언약이다. 주종 언약에서 부부 언약에서 부자 언약으로 상당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격상되는 언약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이 받은 언약의 내용은 왕국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내 위가 견고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나라는 40년으로 끝나지만 내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의 왕위가 영원하고 예수의 왕권이 영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이걸 다윗에게 이 언약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왕국 언약을 받았고, 다윗이 왕국 언약을 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영원한 다윗 가문이 결정적인 이 증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연약에 빠졌나요? 간음죄 졌죠. 그리고 있어서는 지어서는 안 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과거 같으면 다 사형을 당할 죄지만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너가 범죄하면 인생 채찍으로 훈계한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언약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다윗이 언약을 받은 이후에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적이고 번복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송구영신예배 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대략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14대 딸렛 와고 딸렛에서 다윗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14대요 그랬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다윗 왕가의 기원과 영광을 설명하는 족보입니다. 다윗 왕가가 어떻게 기원됐고 그 왕가가 왕권을 누리면서 어떻게 영광을 누렸는가 하는 것이 앞에 14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다윗이요 그랬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다윗 왕가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죠.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랬는데, 포로기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 왕가의 몰락과 재흥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 땅 위에 있었던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가장 넓은 영토와 평화를 구가했지만 그 이후의 왕들이 언약을 준수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 왕가가 이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다윗 왕가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위가 영원하다 왕국 언약을 받았으니까 기필코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몰락된 것 같지만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몰락과 재흥을 보여주는 것이 포로기부터 예수님 때까지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은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요? 열왕기상하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기록했지만 역대기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기록하지 않아요. 정통 왕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 왕들을 소개할 때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상하를 읽어볼 때 남쪽 유다의 왕, 정통 왕가의 왕들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해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세워는 준다. 사실 사사시대 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신정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은 세워주지만 내가 이제 그 왕을 상대하지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말은 왕이 언약을 잘 준수하면 백성들도 행복하고 왕이 언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백성들도 함께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해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땠습니까? 언약을 준수하지 못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왕들이 언약을 준수하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이냐 뭐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이 정통 왕가의 왕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이 왕이 언약을 준수했느냐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왕이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이나 한국의 사상으로 볼 때는 백발백중 다 씨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지만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혼혈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다면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의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밭이 중요한가.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모순을 가지고 있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래서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9절 이하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야. 혈통적인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통의 씨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통의 씨가 중요하지 할례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4,000년 동안 진행되는 어간 동안에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성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야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원의 가족들이 말씀을 보는 실력이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새벽에 설교할 때 보면 옛날에는 나금자 권사님이 전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새벽에는 자기 남편보다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끄덕끄덕거려 주시니까 제가 점점 말씀을 준비하는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 있는 분들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농담 같지만 아주 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장로님이 되셨지만 모장로님 새벽에 열심히 나오고 유장로님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을 확 판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원교회 장로님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배경으로 깔고 하는 이 정도의 설교는 동서남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신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이미 오셔서 성취는 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재림하셔야 완성이죠. 그러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세겜언약이었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뭐가 구원받았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병들고 늙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압 세겜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중기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위시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아닙니다. 천당에 가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이 세세토록 예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생체를 입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히 영생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시 이 영존하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중기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아주 귀한 장인데, 우리 12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한 사람이 47절에 왔죠.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가족을 완전히 배척을 했죠. 분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별을 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육신적인 가족을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났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13장 5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천국 비유를 7가지로 하는데 이런 엄청난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야,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남동생이 4명이고 누이들이니까 2명 이상이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이 6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배척해 버렸죠. 육통의 가족을 분리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향의 이 가족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도 배척, 뒤에도 배척, 가운데 무슨 말씀을 부각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성별하셨는가? 다 양쪽에서 배척을 했는데 성별의 중요성, 성별의 특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이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내 자매냐라고 분리를 시켜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을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육신의 형제, 그게 좋은 밭이 아니고 혈통이 좋은 밭이 아니고 뭡니까?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을 설명하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데, 씨는 뭐죠?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씨 속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 같은 게 하나 떨어져도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 씨가 몇 개의 밭에 뿌려졌나요?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씨의 종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이 같은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는 밭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네 개의 밭 가운데 열매를 맺는 밭은 무슨 밭밖에 없습니까? 좋은 밭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씨가 길가밭에 뿌려졌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예수 생명의 씨가, 복음이 떨어져도 결실이 된다, 안 된다? 깨닫지 못하니까 결실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를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신학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참 이 신목사가 오늘 놀라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어떤 중요한 것을 설명을 했으면 그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신학 따로 성경 따로예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아무리 깊게 했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신학 우월주의. 신학 공부를 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한 이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많이 떠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상훈 변호사님이 신학교 3년을 공부했습니다. 신학교 3년을 공부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학적으로 이 신학의 창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신학교 3년을 다녔어도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마태복음, 복음서가 어떤 책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면 신학 따로 성경 따로 아닙니까? 신학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은 길가밭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누가 여러분 길가밭에 뿌려진 것일까요? 자유주의.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전혀 하나님께서 계시한 의도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예수님의 초림도, 성육신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하고 이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다시 말하면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죠.
당연히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신전무사가 저에게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예, 옛날에 고려교단은요 100%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신에 와서 목사들의 이 평가를 2002년도인가 조사를 하니까 51%가 이단 아니고 49%가 이단이다. 고신에서 제 기억에 뒤집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입니다. 그러니까 50%는 이단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장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 이단이 틀림없는데 마리아 숭배나 면제부 판매나 여러분 공로사상이나 되어진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성경을 부인하고 하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 저는 100%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자가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희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길가밭에 뿌려진다. 이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길가밭에 씨가 뿌려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저급한 신비주의 믿습니다 하고 이 설교 시간에도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고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분 다른 분이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30분 하는데 뭐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야, 저분은 굉장히 유식한 목사님이다. 나도 어렸을 때 단군 얘기 조금 읽긴 읽었지만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뭐 단군에 대해서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여러분 복음 30분 전하는데 단군 이야기를 갖다가 10분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났어요. 오늘 시간 낭비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급한 신비주의, 믿습니다. 이성주의, 방언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병 고친다고 암이 걸렸으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사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일반인청의 산물인 의사를 통해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해야지. 목사가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 교회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무슨 밭에 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즉시 기쁨으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천박한 감정을 가지고 씨를 받은 사람이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흙이 얇은 돌밭이죠. 무슨 말입니까?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전혀 내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금방 쓰러지고 만다 그 말이죠.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 밭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밭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유형무형으로 우리를 잡아 누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염려죠. 그러니까 교회에 좀 나오려고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교회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목사가 몇 명이고 교회가 몇만 개인데 한두 개 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생길 때 모든 교회가 어느 목사가 범죄를 범할 때 모든 목사가 그런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어느 목사가 재정적인 물질적인 범죄를 했을 때 모든 교회가 그런 범죄를 하는 것처럼 안티기독교회로 돌아서고, 또 어느 교회가 이 방역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시원찮게 처신을 했을 때 교회가 다 보니까 여러분 방역에 앞장서고 또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119 대원들도 정신 못 차리고 요즘 탁구장 영업하는 탁구장도 탁구 못 치잖아요.
그런데 소방서 안에 있는 데서 열심히 그냥 다 마스크 벗고 소방대원들이 탁구 치다가 자기들끼리 다 확진되고 옮기고 이래가지고 직위 해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방대원이 이랬다. 소방대원들은 이 코로나19의 확진 진원지다 하고 언론이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소방대원들은 마치 지나가는 한 사람의 실수인 것처럼 그러고, 교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나오면 엄청나게 마치 교회가 무슨 확진자의 온상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뭐 나라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에 대한 상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의 문제를 준수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될 겁니다.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그죠? 이 만모니즘 때문에 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은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헌금 내야 교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 해서 난 못 간다.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는 위해서 감사 감격함으로 11조를 드리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기타 여러 연보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천주교처럼 헌금을 잘 드리면 면제부를 서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자원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헌금일 뿐이죠. 오늘 보니까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밭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밭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똑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4개의 종류밭에 떨어졌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을 말하려면 30배, 60배, 100배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의 개념에서 좋은 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밭이 좋은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설교 말씀이 증거가 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밭이 좋은 밭이다. 여러분, 목사가 이 시간에 똑같이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원의 가족들이 여러분 이 밭이 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롭게 말씀이 저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 안 듣고 졸고 또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그러죠. 밭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내가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결실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 어머니 이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서 속으로 믿음이 전달됐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 배우고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성경을 깨닫게 됐죠. 이렇게 디모데는 이 좋은 밭 어머니 외할머니에게 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밭과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좋은 밭을 가지고 결실했지만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맛이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듣고 깨닫는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하나님 나라 말씀했고, 공생의 중기에도 오늘 하나님 나라 말씀했고, 공생의 말기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 그렇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생죄를 입고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밭과 결실을 하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교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전도한다, 선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그 끝에 한 사람을 찾아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밭과 결실을 한 일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밭을 가지고 결실해서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운동을 잘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원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교회 운동에 조금 이 열애가 돼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일대 못지않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신 걸 목사도 깨닫고 있고 본인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줘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부하지 않는 거죠. 목사가 이 일 좀 맡아주세요. 어느 장로님 부부가 지방으로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당장 구역이 뻥커가 나니까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할 때 못합니다가 아니고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좋은 밭과 결실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변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좋은 밭으로 가꾸고, 그리고 계속 결실해서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